한 분 한 분의 한 학기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드라마를 보니까 고기가 안 잡힌 건 모기장을 느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듭니다. 귀한 드라마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 이상의 기적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기를 원하는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 청년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능력 이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좁고 좁은 취업의 문을 뚫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것, 나의 능력과 경제 수준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갑자기 굳었던 혀가 열려서 외국어가 술술 되는 것, 뭐 이런 게 기적 아닐까요? 또는 지극히 평범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스타가 되는 것, 마크 저커버그 같은 시대를 꿰뚫어보는 해안과 돈의 흐름을 꿰뚫고 또 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런 능력으로 큰 돈을 한번 벌어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이 아닐까, 우리가 아주 손쉽게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보통 우리 요즘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하죠. 대박났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대박나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런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적 이상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 본질적인 기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한 개인, 베드로라는 관점, 시몬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인류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초기 이 지중해 연안 4세기까지 큰 흐름을 바꿔놓은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만남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만남, 이 만남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으니까 이건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베드로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그가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이끌림 받아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동일한 기적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있는 영적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까지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옆에서 무심하게 그물을 씻는 어부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호수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려지는 워낙에 넓은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려지는 거기서 그는 어부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따라 그 베테랑 어부 베드로의 그물에는 피레미 한 마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 채로 새벽에 밤샘을 한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어부들은 반농 반어 상태였는데 반은 농사고 반은 어부로 살기 때문에 그날 어획량에 따라서 당장 자기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구지책,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당장 나와 우리 가족의 장래가 깝깝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삶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지금 내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는 그저 무심히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어대니까 배를 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아치형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반원광장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 그 의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 무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무심하게 쓰시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전날 자신의 장모를 예수님이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관계성은 있었기 때문에 하십시오라고 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말씀은 베드로의 심령으로 귀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씩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씩 발을 움직이고 조금씩 엉덩이를 디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사실은 베드로 안방 이 배 위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 반응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이 물고기 잡는 문제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삶의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은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삶의 문제에 매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별로 관심 없고 그런 추상적이고 그런 뭔가 형 이상학적인 얘기들은 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우리는 뭔가 확 와닿는 한 끼 식사, 뭔가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에게 절실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보면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사건 이전에 2번 정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동생을 통해서.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따라가 봤어요. 예수님이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별로 베드로는 그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얘는 워낙에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진리를 찾던, 나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만 좀 달라 우리는. 같은 어부이긴 하지만 안드레는 굉장히 진리 추구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넌 동생이니까 책임감이 없지만 난 형이고
나는 가정도 이뤘어요. 베드로는 남편이에요. 애가 있어요. 장모도 있었어요.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와 난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한 번의 만남이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삶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또 찾아오세요. 이번 아예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장모가 열병을 앓아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 발 한 발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조금씩 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체적인 기적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여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꾸만 찾아오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바자회로 찾아오셔요. 그죠? 우리 서른정장에서 손을 번쩍 드는데, 그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가 바자회 할 때, 지금 옷 그죠? 나 필요한데, 그죠? 바자회로 찾아오신 하나님. 뭐 책 제목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스리슬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안드레처럼 동생을 통해서, 형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가족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 집에 같이 살던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얘 왜 이래? 그죠? 그래서 뭐가 도대체 이렇게 만든 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니? 나도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서 따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날따라 로뎀나무교회 청년들이 토요일날 전도를 했어요. 전도도 뭐 대단한 전도도 아니에요. 그냥 음료수 한 잔 나눠주고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날따라 은혜 충만했던 남지현 목사님이 그날따라 거길 지나가던 정경자매를 그냥 잡았어요. 그 대단히 우연해 보이는 그 사건인데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건은 유영자매가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들어오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찾아오세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주님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오는 거죠. 내가 적어도 나는 주일 예배는 안 빼뜨리는 신앙이에요. 근데 기대는 없어요. 뭐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뭘 만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습관적으로 온 것처럼 보이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아니다. 나는 너를 만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신다는 거죠.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두드리심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 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런 기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원래 목적인 베드로에게 말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팔레스틴의 그물은 낮에는 물고기들이 쉽게 알아채는 아마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포는 우리로 치면 삼배 비슷한 거 하얀색. 근데 얘가 낮에는 이렇게 물에 딱 띄워놓으면 물고기들이 IQ가 아무리 낮아도 알아봐요. 이거 아마포. 그죠? 날 잡으려는 거.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던져야 합니다. 특히 이 고기들이 가네사렛 호수 가운데 심해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낮에는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밤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냐면 밤에 물고기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암아포 그물을 쳐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최적의 시간, 최적의 어떤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인데 고기들은 다 내려가 버렸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데는 지금 가면 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은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 전문가적 소견,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적어도 고기 잡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걸로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야. 나도 나름 인생께 살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고기 잡는 문제라고 한다. 지금 예수님은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이 베드로의 눈에. 순회 설교자가 갑자기 왜 내 전문 영역인 고기 잡는 문제를 터치하는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듣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순종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겸손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제가 비록 전문가고 제가 비록 게네사렛 호수도 잘 알고 게네사렛 물고기도 잘 알고 내가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잘 알지만 그런데 안 됐어요.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뭔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다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아마 그날 물고기 만선하고 휘파람 불고 돌아왔으면 안 들었을 건데 그 실패가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또 내가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적어도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역이 당신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지만 실패한 제 입장에서 당신의 말씀의 권위를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는 최초로 주의 깊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겸손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적 소견과 경험칙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0, 30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쌓아가야 될 금옷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문가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고 또 어느 정도 적어도 1만 시간. 1만 시간은 쌓일 정도로 애를 쓰시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뭘 해야겠습니까? 그거 해야 합니다. 전문가적 수준을 쌓아야 돼요. 또 하나는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이 나이 돼서 돌아보니까 20대 때는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인식을 넓혀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문가적 식견과 경험은 우리가 쌓아야 될 거지 우리가 버려야 될 금옷이 아닙니다. 의지해야 될 금옷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문가적 식견도 쌓아야 되고 경험도 넓혀가야 하지만 이 세상은 전문가적 식견과 경험칙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죠?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석학이 가정에서는 실패하여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 얼마 전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영화화된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결혼에 이르길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요. 그 아내도 스티븐 호킹이 그 정말 불치병에 걸려서 점점 더 몸이 어려워지는데도 떠나지 않고 결혼하고 헌신적으로 돌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대로 아름답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주세요. 왜냐하면요, 이혼했거든요. 이혼의 이유는 스티븐 호킹이 너무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즉 자신의 전문가적 그 경지만 쌓으려다가 자기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은 아내와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인류의 뭐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화성으로 간다, 뭐 이런 말 요즘 하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거시적인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풀어낼 어떤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문가적 식견만 쌓으면 된다? 경험만 많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은 어쩌면 우리가 이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내 뜻대로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겸손하다고 합니다. 내 선의와 내 열심만으로는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불가능성, 안 된다는 것만 보느라고 주님의 선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것마저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께로 겸손히 엎드렸을 때 거기에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는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20대니까 열심히 전문 지식도 쌓고 열심히 경험도 하시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절대적인 문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그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세계, 거기에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열리고 들어가서 경험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기를 잡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고기는 없을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건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다 뛰어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막 뛰어든 거야. 뛰어들어가지고 막 나가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일이 돼? 그래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잡고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양쪽의 배를 잡고 이게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쓰는 그물들이 어떤 그물이냐면 양 배가 있고 이렇게 그물을 쳐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 두 배가 잠겨질 정도가 됐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고기 폭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기 어획량을 거뒀다. 그 뭐 게네사렛 데일리에 나올 뉴스죠. 요거는 게네사렛 데일리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잠길 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한 고기 잡았더라. 뭐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놀라운 점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어마어마한 고기잡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컨설턴트로 영입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관심을 확 뺏겨가지고 그 전까지는 완전히 고기잡이에 몰두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과 관계도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눈이 팍 열렸어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분.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했을 때 일어난 이 사건.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는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인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기잡이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방금 전까지 온통 그것에 올인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 관심이 근원적으로 제1순위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늘 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돌아가면 아유 학기 시작되는구나. 그죠? 바로 그거죠. 수업 잘 들어야 될 텐데. 학점 아유 이번 학기에는 좀 끌어올려야 될 텐데. 영어 점수 군대 끌려가면 안 되는데. 뭐 현실 각자 현실은 다 달라요. 다 현실은 다 다르지만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있어서 생각이 났어요. 그죠? 우리 우출 우리 목자님의 그 문제만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지금 다 앉아 있지만 인생의 무게가 다 한가득이에요. 한가득인데 예수님이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내가 예수님 좀 더 관심 가져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예수님 관심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눈에 이 현실 문제가 뒤로 밀려나고 예수님이 이따만하게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 누구야? 내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시고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난 누구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저 물고기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게 인생의 전부였단 말인가? 나의 인생은 결국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었던 건가? 그런데 왜 이분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지라는 이 질문이 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을 듣는 현장,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설교 현장, 이런 기록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또 다른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단순히 능력 있는 설교자이거나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치유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갑자기 나를 떠나라고 하고 왜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을 뜬금없이 던지는 걸까요? 베드로가 왜 죄인이겠어요? 밤새도록 가족 부양하겠다고 금을 던지는 이 사람이 왜 죄인이에요? 성실한 생활인이고 좋은 아빠죠. 국제시장 예루살렘판이네. 그죠? 국제시장 그 이스라엘판이에요. 이스라엘판 주인공이에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디든 뛰어가는, 독일로 뛰어갔다가 뭐 그죠? 전쟁터 뛰어갔다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데, 저의 아버지 세대 모습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는 자기가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시내산 입구 어느 동굴에서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고 있는데, 분명히 타고 있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있는 이상한 장면을 보면서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가 말하죠. 누구십니까? 이런 점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는 제사장 아들로서 이스라엘 종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우시아 시대의 모순적인 이스라엘 시대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비판하고 이 시대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입술로 늘 범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평소처럼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그의 앞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날개가 6개예요. 오른쪽 3개, 왼쪽 3개. 왼 양쪽 2손으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맨 밑에 2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날개로 날면서 이게 이사야 6장에 묘사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자기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네요. 너무 거룩해서. 자기 발이 너무 지저분한 것을 가린 거예요. 날아야 되니까 가운데는 날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천사가 했던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똑같은 말을 이사야의 입에서 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입술로 범죄하고 내 삶으로 범죄한 내가 이 하나님을 뵙고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애쓰며 살았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고 좋은 사위가 되려고 했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지만 저는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무엇을 위해 만드셨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로 밥벌레처럼 살았습니다. 난 참으로 무지한 자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인식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뵐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그분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친 자신의 영적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한 번도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영적 현실 앞에 아파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임재를 견뎌낼 수가 없고 당신의 거룩함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까지 갈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명의 피해자죠. 난 운명의 피해자야. 세상에 나처럼 슬픈 사람은 없고 세상에 나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고 세상에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순간 바뀝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이고 가해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말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거룩한 분으로 내 앞에 딱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참으로 교만하고 무지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난 참 선한 사람이고 난 참 괜찮은 사람. 저 지금도 내가 그렇게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정말 괜찮은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고, 그죠? 참, 여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 인식으로 살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자기를 몰랐어요. 그렇게 자기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앞에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찬양이 있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 내 고백이야, 내 고백.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속 깊은 곳에서 동의가 나와요. 아,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기다려주셨고 만나주셨고 용서해 주셨구나.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고 그만큼 얻고 사는 게 인생이지 뭐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열심히 사는 것 이상의 인생에 최선이 있어요. 그거를 맞춰 살지 못하는 것이 오류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분의 존재감 앞에 나의 존재를 세우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올 봄에 2015년 봄에 다른 기적은 없어도 이 기적은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에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랐다는 말이 9절 10절에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분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놀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차원이. 예수님은 계속 놀라요. 계속.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하려고 하는 순간 규정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걸 매번 발견해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